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7, 28 두 절입니다. 같이 27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올해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 또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런 복된 자리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주님 베푸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에벳멜렉입니다. 우리 지금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쭉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그 중에 39장에 보시면 16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에벳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입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벳멜렉. 어렵죠.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설교할 때도 몇 번이나 버벅거렸습니다. 이 에벳이라는 말은 섬기다, 서비스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벳. 하나님의 종 할 때 에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벳멜렉 하면 왕을 섬기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왕을 섬기는 자, 왕의 시종 그런 의미가 있는데 39장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7절과 18절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약속이 됩니다. 우리 17절 예레미야 3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씀하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 성, 곧 예루살렘 성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복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했던 내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일들이 이 성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네가 그것을 눈앞에 볼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이 성은 망하게 되고 너희 많은 자들이 재난을 보게 될 것인데 너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구원할 텐데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18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건져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벳멜렉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벳멜렉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본문에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에벳멜렉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씀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에벳멜렉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갇히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에벳멜렉이 고관들에게서 구원하려고 왕에게 말하고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에벳멜렉이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정당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왕에게 또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아니었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싫어했죠. 고관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중에 떡이 없다. 먹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까 그 구덩이에 던져 넣은 사람 먹을 거 챙겨주겠습니까? 저렇게 두면 틀림없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에벳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겨서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를 건져내서 살리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 이 에벳멜렉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왕을 섬기는 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정당하게 주님께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제 저렇게 버려두면 죽어버리게 될 텐데 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살려주시오. 저 사람을 건져주시오. 그가 이렇게 죽을 일이 아닙니다. 고관들이 악하게 한 일입니다 하고 간구해서 그를 건져내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습니까? 신명기 22장 4절에 보면 심지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 넘어진 것을 일으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나 나귀가 곤궁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형제가 힘들어하는 것도 돌보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게 된 선지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를 살려주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달성교회 표어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본다 하는데 그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자,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은 자를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아서 그를 구원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바로 이 에벤멜렉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까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이 본을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생명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드리는 일에 즐겨 헌신해야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받은 에벤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자기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 무고하게 잃어버려지는, 버려지는, 죽게 되어버린 그 상황을 돌아보고 건져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여호와를 믿는 이 믿음에 합당하도록 이웃의 형제의 아픔과 괴로움을 돌아보고 구원을 베푸는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그 약속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예레미야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구원의 약속을 받는 바룩의 이야기가 성경 예레미야 4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나라가 망할 시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방금 말한 에벤멜렉과 같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날에 에벤멜렉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 언제를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일을 책에,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는, 말하자면 그대로 서기관입니다. 글을 쓰고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예레미야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하면 기록하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 32장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라 이렇게 할 때 또 읽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 11절에 보시면 기록된 두루마리의 책의 말씀을 온 백성 앞에 바룩이 낭독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고, 또 36장 26절에 보면 왕이 그 읽은 두루마리를 읽을 때마다 잘라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화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 읽게 하여서 읽고 나면 두루마리가 이렇게 뚫뚫 말리면서 읽지 않습니까? 읽은 부분 잘라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악한 사람들 앞에서 왕이 결국에
예레미야와 함께 바룩을 죽이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바룩을 숨기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내용들을 성경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바룩은 말 그대로 이름 뜻은 축복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바룩, 축복받은 자입니다. 에벤멜렉은 왕의 시종이었는데 바룩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와 함께 있어서 주로 한 사역은 우리 방금 읽은 것,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것을 기록하라 하면 두루마리 책에 그대로 읽어주는 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할 때 그것을 가서 온 백성들에게 낭독하라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왕이 그를 잡아 죽이라 할 때 예레미야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함께 마치 패키지 같이 이 사람도 바룩도 같이 잡아 죽여라, 잡아와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사역,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이 일에 헌신하는 바룩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4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바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받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피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필요한 대로 읽어라 하면 예레미야가 시키는 대로 가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쓰고 읽어주고 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왕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늘 받아 쓰고 읽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날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수많은 말씀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우리가 겪게 될 모든 괴로운 일들을 받아쓰고 또 읽어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자기라고 그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고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침내 이제 바룩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른 아무도 아니고 바로 너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룩아 하면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신다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2절인데 바룩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즐겨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예레미야 곁에서 동력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같이 도망가서 숨고 이런 모든 수고를 주님이 아시고
그 바룩에게 야 예레미야야 오늘은 바룩에게 얘기 좀 해주라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3절 4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사역하고 예레미야 곁에서 헌신하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록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는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이럴 것 같은데 바룩이 예레미야 곁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바룩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전하면 기쁘고 즐겁겠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성도들이 좋아하고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예레미야 선생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겠네요. 주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격려가 되고 전할 때마다 막 더 힘이 나고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힘써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죄의 심판을 지적하고 그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바룩에게 좀 기록해라 하고 한마디도 틀림없이 다 기록하도록 또 그것을 예레미야 자기가 읽어주면 좋을 텐데 네가 가서 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읽혀라 할 때 그것을 온 백성들이 듣도록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이 예레미야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같이 향해서 왕이 찾을 때에 예레미야와 함께 바룩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같이 숨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로 이 바룩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운 것 헐기도 하고 심은 것 뽑기도 하겠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 온 땅에 그리하겠다 하시면서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은 것도 뽑고 세운 것도 헐고 온 땅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든 육체의 재앙을 내리는 그때에 그 모든 곳에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 생명은 너에게 노량물을 주듯이 이건 네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네 몫이다 하고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생명은 지켜주겠다.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그때에도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생명만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드리면서 각오하고 예레미야가 죽을 때 자기도 죽을 정도로 같이 도망치고 여호와께서 그를 숨겨야 하실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이 바룩에게 그 괴롭고 힘들고 탄식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가장 힘든 시간에 그의 곁에 있으면서 그의 말씀의 사역, 하나님이 부탁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곁에서 돕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바룩의 마음도 그렇겠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또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나쁜 사람에게, 또는 잘 모르는 멀리 있는 온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동고동락한 바로 그 바룩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특별히 주님의 나라와 교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 모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DNL 102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DNL 1119와 지난 5월 19일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태신자 작정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우리 다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토요일과 또 화요일과 주일에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 복음을 위한 수고와 속상한 것과 간절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눈물이 주님 앞에서 모른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바룩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동력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심으로 열심을 내고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까지 나누어진 너희를 내가 잊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련을 참고 또 시험을 견뎌내고 이런 모든 시간을 견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장차 고난을 받게 될,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을 함께 읽는 통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9월부터 가을 학기에 우리 제자훈련원에 양육반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 제자훈련원에서 제자반과 또 사역자반을 계속 해왔는데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훈련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전도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전도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특별히 아직 다른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양육반이 이제 제일 처음입니다. 양육반의 훈련이 제일 어렵지 않고 잘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자반 하게 되고 사역자반 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자라고 또 교회를 위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 가족 리더들이 지금도 또 통독반도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 귀한 추수에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고, 또 다가오는 DNL 1020에서도 우리가 목표로 또 태신자 오늘도 작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많은 몰려오는 사람들 누가 돌보고 섬기고 세워갈 겁니까?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되어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룩과 같이 예레미야를 돕고 헌신하면서 똑같은 동력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결코 작지 않은 것을 친히 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치하하시고 구원의 약속으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하며 주님께 헌신한 바룩을 향하여 주시는 이 생명과 위로의 약속을 받았던 바룩과 같이 우리도 그런 주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정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입니다. 앞에 두 개의 바룩과 에벤멜렉은 우리 그냥 같이 읽으면서 했지만 오늘 읽은 본문 46장의 27절과 28절은 누구의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 주시는 거 맞습니까?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겠다.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겠다.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평안히 살 것이다. 걱정도 없고 두렵게 할 자도 없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원 맞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이 막 난리를 칠 때 여러 곳으로 우리 자의로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치기도 하고 또는 끌려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멀리로 흩어지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치기도 하고 또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 말도 다르고 물도 다른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포로로 억눌려서 사는 너희들 돌이켜서 자유롭게 이곳에 너희 땅에서 너희 가족들과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왜 이런 구원의 약속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 에벤멜렉은 어떻게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는 내가 여호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바룩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와 함께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 때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은 무슨 훌륭한 아주 좋은 일을 해서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얻게 됩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어떤 칭찬할 만한 구원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그를 건져주십니까? 그런 내용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너는 법대로 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건 내가 벌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네가 무죄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너는 무죄하지 않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범죄하였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그 모든 흩어진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포로된 데서 내가 구원해서 너희들이 평안히 살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너를 흩었던 나라들은 내가 다 멸할지라도 너희들은 사라지지 않게 내가 보호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한 가지 굳이 찾는다고 하면 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다시 28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거둠같이 걷어내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훌륭한 좋은 것이 있어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내용을 성경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에벳멜렉과 같이 생명의 구원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바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긍휼히 여기실 때 주의 나라의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고 목숨이라도 걸고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예외적인 어떤 사람들을 빼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주님을 거역하였고 그렇게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목을 곧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내 종 야곱아 내 종 야곱아 하면서 이들을 다시 부르시고 너희들을 회복하고 내가 너희들을 건지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 때 그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을 들여서 목숨까지 예레미야와 함께 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8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종 야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5장 16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 이 조상들이 그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을 말을 지키고 따르는 이 자손들은 포도주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 선조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조상이 이야기한 것도 깍듯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귀하게 해주시죠. 부모가 자식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없었으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고 부모를 섬겨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얼마나 더 마땅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법도대로 징계해야만 하는, 무죄하다고 할 수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적용할 부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멸망에서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즉시 건져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 3년 있으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아니다. 2, 3년이 무슨 말이냐? 70년을 너희가 포로로 지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긴 시간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동안에 너희가 인내하고 믿고 버티면서 주님을 바라라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된 일, 기쁜 일이 많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 알려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닥치게 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갖게 되고 나중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이다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들이 잘 풀리게 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고 시험이나 이런 것들 통과하게 하고 이렇게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도 일이 자꾸 꼬이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크면 큰 어려움도 우리가 견딜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과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큰 시련을 주시는 거죠. 시험에 떨어지면 얘가 믿음도 떠나고 하나님도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유, 야는 절대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아이고 자는 안 됩니다. 자는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할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많이 빌고 그래서 통과하는 거죠. 시험에 통과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도 떨어지면 주님 떠날까, 시험에 빠질까, 낙심할까, 넘어질까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정도는 네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게 좀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줄 수 없는 시련이고 어려움인데 너는 할만하니까 오히려 네가 훨씬 더 쑥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히 이 시련과 이 고난과 이 시험을 준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손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오늘 태신자 작정서 같이 주보랑 받으셨을 텐데 우리 지금 작정하신 분들이 20여 분 되고 또 태신자 작정 그 명단에 주보에 있는 것처럼 지금 160여 명이 이렇게 써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에벳멜렉과 바룩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듣게 됩니까? 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벳멜렉이 그 어려움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 음성을 예레미야가 아니면 듣지 못하는 거죠. 바룩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난 가운데 평안이 없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아 하면서 이야기하실 때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구나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름을 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다가오는 DNA 1020에 초대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쓰는 펜 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록하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이름이 기록될 때 주님께서 모르십니까?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마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복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잠시 태신자 작정하는 거 쓰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써주십시오. 지난번에 쓰신 분들은 더 쓸 사람이 없는가, 또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고 우리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친지들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쓰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만 있으면 대구 시내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배우자나 또는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 앞에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또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새벽과 수요일에 모일 텐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0월 20일까지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펜이 필요한 사람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필요한 대로 드릴 겁니다. 지금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을 전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름을 모르면 어느 아저씨 옆집에 누구 이렇게 해도 됩니다. 누구 집 딸 아니면 누구 친구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를 위해서도 또는 친구들의 부모를 위해서도 다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시면서 잠시 기록하는 시간 갖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통해서 태신자 작정하게 하시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들이 기록할 때 그 이름들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고 다스리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과 동료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친지와 가족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깝고 먼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기록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이 구원의 약속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는 심지어 그들이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내 종 야고바 하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들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치유와 회복을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대로 내 종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들이 법도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김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의 이 큰 은혜를 보오니 저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모든 지인들에게 전파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록한 모든 태신자의 명단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과 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레미야와 같이, 바룩과 같이, 에벳멜렉과 같이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작성하신 것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